지금까지 우리가 공부 연구를 같이 보게 되면 유월절의 역사를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라. 그 피가 양이 많으냐 적으냐, 키 큰 사람이 발랐느냐 적은 사람이 발랐느냐, 많이 발랐느냐 적게 발랐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로 결정을 할 테니까 피를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년 된 양으로 하시고 먼저 그 양을 데려다가 시험해보고 디펙트가 하지 않으면 잡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을 유월절로 삼아서 대대로 이거를 지켜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날이 이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명절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가지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정월 초하루, 이날이 이제 이 달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달이라고 이렇게 치기 시작했으니까요. 양을 이제 구에다가 14일 동안 자기 집에 놔둡니다. 그런데 저 양은 14일 후 유월절 날 잡혀서 그 안에 집안에 들어있는 모든 가족들의 죄를 대신 맡아서 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집안에 들어있는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 삼촌 할 것 없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었는데 하나님으로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양이 죽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죄는 가족들이 지었고 피는 양이 흘리는 이런 시스템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유월절 날 백성들은 산채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하고 인방에 바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날을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지요. 패스란 말은 지나간단 말이고 오버는 뛰어넘는다는 얘기니까 점프 오버, 이렇게 뛰어넘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저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들어가 가지고 장자, 사람이건 종이건 짐승이건 첫 새끼는, 첫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피가 이제 발라진 집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마지막 그 명절을 지나는 이날은요, AD 33년 4월 2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는 유월절을 이제 지상에서 3번 지내셨을 거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물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던 대로 아까 양고기하고 쓴나물하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으로 만든 그 식사 음식을 저녁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월절을 잡수시니라 이렇게 됐다는 그 말 속에는 그 안에 양고기, 빵, 쓴나물, 또 소금, 이런 것들이 상에 차려져 있었더니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음식이 준비되었다는 말은 양이 여기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이 됐고 그 양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고기를 이제 구워서 가지고 왔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양이 희생이 됐겠죠. 저도 한 마리 여기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양이 제자들을 위해서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또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두 줄로 서 있는 제사장 뒤에 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거기서 나팔을 불어서 화목의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이 양이 우리 메이 집사님 죄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대린 형제님 죄를 위해서 이제 오늘 희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 양에게 다 올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이 양은 메이 집사님의 죄를 대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양이 맞는 거지요. 그리고 이 양은 지게 산채로 목이 잘려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피는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이 양푼에 담아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고 이 고기는 가죽을 벗겨서 그날 유월절 음식으로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양을 붙잡고 목을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 목을 잘라서 피를 양푼에 담고 고기는 가죽을 벗겨서 이제 석류나무로 굽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월절 음식이라고 그래서 먹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날 저녁에 유월절 음식을 잡수셨다는 말은 저 양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미 고기와 쓴 나물과 그 다음에 누룩이 섞여 있던 빵이 그 테이블에 있었던 말하고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유월절 식탁에는 구운 양고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 포도주 이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풍경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렸는데요. 유월절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셔서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하냐면 너희는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고기를 먹는데 쓴나물을 먹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서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벨트를 메고 지팡이를 들고 준비 땅 하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신발을 신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어서서 먹어야 되죠. 허리띠를 벨트를 묶어야 되죠. 신발을 신어야 되죠. 지팡이를 들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 전부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먹으라 그러는데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리클라인 반 누워서 이제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 지금 벽에 그려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은 너무나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옮겨놨는데 사실 저런 모습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 그림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쯤 누워 있고 이게 선자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양고기, 쓴나물 그리고 누룩이 섞여져 있던 빵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해서 식사가 되는 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식사를 마칠 때 가롯 유다가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가롯 유다는 그 캐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에 태어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3마일 남쪽에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남쪽 사람이고, 남쪽 사람이란 말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다고 하는 이런 그 사람인데 돈 괴를 맡았지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그 유다를 부를 때 그 캐리엇에서 온 유다라 그래서 이시 캐리엇 이렇게 부르는데 이시란 말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이샤라는 여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시 캐리엇이라면 캐리엇에서 살고 있는 남자, 캐리엇 출신, 시카고에 살고 있는 김씨, 뭐 청주에 살았던 서씨, 뭐 이런 뜻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 그런 그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끝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유감스럽게도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성찬식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에 넉 줄, 마가복음에 넉 줄, 누가복음에 딱 넉 줄,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제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일 잘 표현했다고 하는 요한이 왜 이 성찬에 관한 기록을 안 했겠냐 하는 거죠. 요한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 것은 자세히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듬성듬성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그 위에 로마서가 16장에 되는 로마서가, 그 가운데 이 성찬에 대한 기록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서신서에도 복음서에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엘리먼트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누룩 없는 빵하고 포도주지요. 우리는 그냥 떡이라고 말하는데, 옛날에 이제 번역을 하면서 빵이 잘 없던 시대니까 누룩 없는 떡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시루떡으로도 하기도 하고, 뭐 인절미로도 하기도 또 부침개로도 하고, 이제 이런 그 빵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포도주를 쓰셨습니다. 그 상에 이미 올라와 있던 누룩 없는 빵하고 그 상에 올라와 있던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제한되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떤 게 더 좋은 아이디어냐, 무엇을 내가 해줄까 물어볼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사용했을까 하는 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성찬식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빵하고 포도주로 했을까요?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아주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빵을 왜, 포도주를 왜 사용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에서 누룩 없는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요. 세상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누룩 없는 빵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느냐 하는 거죠. 그림이 잘 안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상상을 해 주십시오. 빵은요, 밀을 땅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었죠. 그러면 이 밀을 베어다가 기계에 넣고 털어서, 아니면 막대기로 때려서 털어서 나달로 만듭니다. 나달로 만든 다음에 기계에 넣어서, 아니면 맷돌에 넣어서 이걸 빻습니다. 그럼 가루가 됐지요.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기름을 넣든지 당시에는 물을 넣든지 해서 반죽을 합니다. 밀의 모습이 나무에서, 밀의 그 자루에서 밀이 자라난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기계에 한번 들어갔고요. 다시 부셔졌고요. 맷돌에 들어가서 갈리면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덩어리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450도에서 500도 되는 오븐 속에 넣고 굽습니다. 그러면 빵이 되죠.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밀이 되셔서 이제 그 삶을 희생하신 그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었을 때 그 밀을 베다가 기계에 넣고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을 가해서 떨어지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밀가루로 빻았습니다. 그리고 반죽으로 이겨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오븐에 구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제가 이게 십자가 하나 가져왔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죽기까지 바로 저 빵이 밀에서부터 밀가루를 거쳐서 오븐을 거쳐 나와서 빵이 된 것처럼 이 십자가에 완전히 희생하신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빵을 주시면서 이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빵을 들어보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요, 조금 다르죠. 자, 포도알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시죠. 그래서 즙을 만듭니다. 포도가 완전히 다 깨져서 그 즙이 다 흘러나오면 포도주가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포도를 통에 넣고 힘센 남자들이 올라가서 포도를 밟았습니다. 당시에는 뭐 할 만한 다른 게 없으니까요. 여러 명이 올라가서 밟으면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옆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즙을 모아가고 다음 이쪽에 있는 사람은 포도를 여기다 갖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밟아서 깨서 나오는 즙이 포도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시대가 발달해서 중세기에는 저렇게 이제 압축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넣고 빙글빙글 저걸 돌고 가면 이제 프레스가 돼서 포도즙이 밖으로 나오죠. 아마 지금은 더 좋은 기술로 포도즙을 만들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참 포도나무예요. 포도였는데 그 압축기에 들어가서 그 몸이 완전히 다 부셔지심으로 이제는 그 액체로 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찬상에 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양이 희생되었던 그 피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그가 몸이 부셔지신 것은 아까 양이 아무 죄가 없었지만 그 주인에게 팔려가서 주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족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처럼 그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지시고 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찬상 앞에 서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희생된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희생이 되시면서 피를 흘리는 광경이 볼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은 그 모습을 여러분과 관계지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가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주얼 테스트모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은 그가 양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희생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상 앞에 오면 우리는 눈물이 나고 숙연해집니다. 거기에 희생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찬상에 놓여 있는 엘레멘트는 두 가지입니다. 누룩 없는 빵,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그저 매월 첫째 주 첫 시간에 이 만찬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자주 해서 자기를 기념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해도 자주 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해도 자주 하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자주 하는 거지만 그 기준이 누굴 거냐, 어떻게 둘 거냐에 따라서 저희는 모이는 이런 모임의 형태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찬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 앞에 놓이는 떡과 그 앞에 놓이는 잔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그 의미를 여러분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달로 첫 번째 달이 해계하고 양을 사서 집안에 간직하였다가 14일 날 잡아서 그날 저녁에 문설주에 바르고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마라.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피를 안 바르면 안 된다. 양이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다. 14일 동안 보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다. 이런 이제 6월절의 규례를 주셨는데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성찬식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중요한 명절이 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6월절을 지켜야 되는 순례자의 삶을 수천 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이 성찬식이라는 아름다운 예식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장소까지, 지정된 장소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서, 즉 우리에게서 이 6월절을 받으시는, 성찬식을 통해서 6월절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으면 여러분은 적어도 이거 하나는 분명하셨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셨어야 되고요. 가족당 한 마리씩 양을 사서 가지고 가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사는 그 2018년이면 그 한 번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내년에 가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야 되고 또 다시 가야 되고 60살 동안 산다면 60년 동안 가야 되고요. 오랫동안 산다면 더 오래 가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규례를 다 없애주시고 성찬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전해주는 이 14장 이 부분은 그 오랜 세월을, 그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6월절을 이제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양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 그 피를 줌으로 인해서 해방됐다고 하는 이 해방의 날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우리 해방의 날을, 우리 해방의 기쁨을 그 상에 더불어서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주 놀라운 우리 제도인데요. 29절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요,
좀 이해가 가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기도 한데, 이것은 하나의 제자들을 향한 이별의 메시지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산 것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안 마시겠다는 말은 이제는 이 유월절이 끝났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로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 성찬식이 끝나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거기서 붙잡혀서 재판장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날 이제 날이 새면서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것으로 다시 마시는 날까지 너희가 다시는 이거를 다시는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새 것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떡과 포도주로는 성찬식 말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기쁨과 영광과 축복이 있는 그 나라에 너희를 초청해 주셔서 내가 너희와 그때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거는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주의 이 새로운 성찬식에 이 새 것으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해 놓은 이 예식에 여러분은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론적으로 난 성찬식에 대해서 잘 알아. 포도주가 뭐를 의미하는지, 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왜 이런 것으로, 이런 엘리멘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이론적으로 잘 아는데, 그런데 정작이요, 여러분이 그 성찬식의 주인이 되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의 초청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장,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초청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있을 거야. 아니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초청장 안 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살고 감옥도 안 갔다 오고 죄도 안 짓고 이랬으니까 해줄지 몰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로 인비테이션 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인비테이션은요, It's only one question. If you can answer this one and only question, you are invited. 그거는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이 놀라운 죽음을, 이 희생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이 양이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이 됐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희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를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일을 당하셨고요, 그것을 기념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죠. 성찬식은 하나님 중심의 예식입니다.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대로 Point to Jesus. 성찬식은 Point to Jesus입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Point to Christ지요. 성찬식은 Point to Jesus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예식입니다. 질문 답해 보십시다.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잔의 의미를 아십니까?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그날이죠. 그리고 그 분부대로, 기념해달라는 분부대로 여러분은 잘 기념하고 있습니까? 성찬식에 빠지지 말고 오십시오. 오시면 앉으셔서 이 떡이, 이 잔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이렇게 되셨는지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그런 성찬식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자원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오시면 새로운 것으로 바뀝니다. 그 인비테이션 가지고 있으면요, 새로운 성찬식에, 새로운 예식에, 그 한나라 예식에 여러분 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시겠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없으시면 안 늦었습니다. It's not too late. This is the time.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미 받으셨으면요, 그 마음속으로 한 번 더 그리시고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이런 감사를 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여